전능하사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듯이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4절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지름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소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발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니라.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주인처럼 내가 저녁에 노릇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감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알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선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알아.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가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서 섰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감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에 내 돈을 주시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와서 모든 자를 방패하였으리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다 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재능과 또 강점, 특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나라는 좀 그게 부족하긴 하죠.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각자의 그 과에 가가지고 그 재능을 살려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필요한 그 재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재능이란 뜻을 지닌 이 달란트는 후에 우리가 아는 이제 탤런트라는 단어를 쓰죠. 더 나아가 이제 달러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이제 제가 달란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달란트와 관련해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무화과 나무 비유 그리고 25장 열처녀 비유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이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같냐면 첫 부분 나오면 또 어떤 사람이란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처녀 비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도 결국 뭐예요? 이 천국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 비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천국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 달란트가. 그래서 천국이 뭐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같고, 천국이 열처녀 비유와 같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달란트 비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 달란트 비유를 전하시면서 재능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재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어떤 청년은, 또 어떤 집사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다, 저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다, 또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재능보다는 그 달란트 비유의 속뜻은 바로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은사를 잘 써서 또 그것을 잘 유용하게 어떤 유익하게 함을,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천국에 도래했을 때 결국 뭐예요? 생의 결산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심판대에 우리를 올려놓으셔서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를 다 동일하게 심판대에 올려놓으셔서 결국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맡겼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은 누구나 달란트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인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각각 부여받았다. 누구는 주셨고, 누구에겐 주셨고, 또 누구에겐 안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한테, 모든 믿는 자한테 그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건 돌려가면서 너 오늘 네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빼앗아서 다음은 너가 받아. 이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주셨다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나는 무능한 사람인데, 난 재능이 없어, 난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 스스로 막 저평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누구든지 받은 것을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5개를 주고, 이 사람은 2개를 주고, 이 사람은 1개를 줬는데 이 5개는 더 많잖아요. 뭐 2개 준 사람은 어쨌든 많잖아요. 근데 1개 준 사람은 뭔가 꼴찌 같은 느낌이고, 이걸로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고 막 혼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소 1달란트를 이제 신약의 달란트를 보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환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은 일꾼의 이 하루 품삯을 이제 해당한다는 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뒤따르니까 여기 무리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어마무시한 돈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가격을 환산을 하면 한 1달란트가 금 34kg. 제가 또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알아보니까 약 2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엄청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감히 종에게 그 맡긴 돈을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는 500원을, 한 사람에게는 200원을, 한 사람에게는 단돈 100원을 주시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질 수 있다라는 거야. 막 주인한테 대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나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은 그렇게 작은 단위가 아니다라는 거야. 엄청난 것을 우리는 각각 받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고자 어마어마한 큰 그때 당시 금은 보화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달란트,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적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교만 떠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도 주인에 대하여 분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성이 아닌 이 상대성이에요. 내가 한 만큼 수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게으름을 피워도 똑같이 하나를 갖고 이 사람도 하나를 갖는 거예요. 동등하게 받는 거예요. 평등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48절에 12장 48절에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능만큼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자, 그때 당시에 뭐 15억이었겠죠. 2달란트 남긴 자나 주인의 칭찬을 똑같이 받았어요. 왜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 동일하게 그 2배 수익을 얻었으니까. 저는 이 어렸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린이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이 번 자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5개 했으면 5개 번. 벌써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우선시 되는 사회. 그리고 2등을 기억을 못해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우리 자녀들도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배우고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맡기신 만큼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는가. 물론 결과가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명령을 얼마나 수행했는가. 지금 당장은 수확량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과정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리면서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께 의지하면서 일을 해 나갔는가.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하고 빚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원래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손해볼 줄 알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으면서도 종들이 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잠시 잊고 세상의 것을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세상 시민권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가 내 자신 성령님과 말씀에 입각하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화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달란트를 그 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 달란트, 내 천국, 내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결산했을 때 내가 받아야 할 결과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교만하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는 재능대로 맡기고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이 떠났다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다시 뭐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떠난 주인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 보면 이 재림 신앙이 많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라는 이 용어도 막 90년대 어렸을 때 제가 90년대에 있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뭐 마라나타 뭔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 표어라든가 어떤 교회를 간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그럼 마라나타라고 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실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표출해야 되는데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진실되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시대가 악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돼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곧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 지어지는 그 기간이 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운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빨리 타야 된다. 니네 죽는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여전히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기 육의 욕심대로 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점점 배가 불러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뭐 점심에 외식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문봉동 보세요. 문봉동이 사실 시골 아닙니까? 보면은 좀만 가도 소 키우고 소독 냄새 나고 좀 있으면 무슨 태우는 냄새 나고 그런데도 카페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 동네 카페가 많습니다. 저 GS 저쪽에도 카페 하나 있고 저쪽에도 카페 2개 있고 저 뒤에도 카페 하나 있고 저 언덕 올라오면 카페 하나 있고 어디 가면 카페 있고 카페 천지예요. 그럼 가격이 1,000원, 2,000원이요. 그렇지도 않아요. 막 5,000원, 6,000원 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가 봐요. 밥 먹고 그거 다 들고 다니면서 또 마시고 있고 누릴 거 누리면서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선교로 갔을 때 이 맥도날드 이런 데나 이 패스트푸드 뭐 요즘에 패스트푸드 비싸죠. 가면은 우리나라는 일반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용돈 모아서 그걸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라는 부자가 가는 거예요. 중산층 부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맥도날드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먹고 있으면 창가에서 먹고 이런 창가에서 먹고 있으면 이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는 코 찔찔해가지고 시커먼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한 푼만 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와가지고 이러고 와요. 돈 좀 달라고. 가난해서 사 먹지 못한다라는 거야. 멀리서 보고 사달라고 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필리핀보다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도 보세요. 핸드폰도 막 100만 원짜리 막 그냥 할부지만 사서 쓰고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꼬마 아이들도 보면 다 유치원 애인데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제가 대학생 때 남들 다 있을 때 제가 뒤늦게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제가 썼는데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스마트폰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막 폴더폰 막 이렇게 전화만 되는 그런 거 썼는데 또 일전에도 한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 전도사일 때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기억날 때 이제 난닝고 바람 이렇게 난닝거 입고 반바지 입고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국화 모양같이 생긴 그 나무 책상 제 신림동 그 신림동 그 산꼭대기에서 살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동생도 없었고 그때 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이 살림 이 재정은 이제 어머니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새우깡이 하나 먹고 싶어 그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 50원이었습니다. 50원. 딱 50원이었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황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 50원이 없어요. 너 지금 먹어야 되겠냐? 엄마 오면 사달라고 그래라. 지금도 아버지 제가 새우깡 하나 먹고 싶어요. 야, 엄마 보러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는 분이 남들은 아버지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지갑 딱 열어가지고 주는데 한 번도 지갑을 갖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로망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갑 하나 해가지고 나한테 용돈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 애가 5살짜리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설교 원고 찢어가지고 막 뭘 적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제가 그때 글을 알겠습니까? 글을 모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거 갖다 주면은 슈퍼마켓 그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내려가가지고 슈퍼마켓 가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이 돈을 줘야지 이 종이 쪼가리 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서성이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달리 보이더라. 우리 아버지는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나중에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겠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글씨를 몰랐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요. 50원이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런 비참한 그럴 수가 있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간증거리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이렇게 물론 뭐 부족함 없이 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풍족하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달고나. 애들 보면 무슨 이상한 포장마차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사 먹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 먹어보고 싶다. 엄마한테 사달라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이라서. 쥐포 먹고 싶다 그러면 쥐포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커피 한 잔 뽑아달라고 그 율무차 자동 판매기 하나 그 길 가다 있으면 그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물 퍼오는 거라서 몸에 안 좋다고 뭐 배탈 나서 죽는다고 뭐만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게 각인이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뽑아 먹길래 얻어보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필리핀 꼬마들은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6.25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외제차가 많이 싸졌다고 하지만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니고 뭐 딴 세상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의 안락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보다 일을 택하고 어떤 여가 생활을 택하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보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또 받는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려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목회자가 심판, 조금이라도 뭔가 서운한 말을 하면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 주인을 제대로 볼 엄두가 없어요. 마치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나의 신앙을 땅에 묻어버려서 주인이 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너무나도 크게 해냈단 말이에요. 그 배로 내가 재산을 불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뻤고 주인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뭐예요?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첫째로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게을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뭐든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죠. 산과 들로 나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명품 옷을 입고 가전제품을 사고 차를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도 불렸어요. 정작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 1시간조차 시간을 내는 것도 내가 참여를 안 했어요. 신나게 놀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놀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1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드라마나 영화를 꼬박꼬박 챙겨봤지만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게으름은 도무지 주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인의 칭찬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뭐예요? 게을렀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의 일이려니 하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은 사실 원래 주인의 일이었어요. 주인 것이었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일을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일이 자기같이 미천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 교회가 뭔가 알아서 하겠지. 뭐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집사가, 권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주께서 일을 못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일도 하시지만 대부분 일을 하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그리고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통하여 거두고 모으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주인의 맡긴 이유를 몰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소유했던 종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이익을 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는 거예요. 이익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맡긴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남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뭔가 해서 사업을 하든 내가 뭔가를 일을 하든 해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인이 나 혼자 이 천국의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주님께서는 나에게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과 찬양과 더욱더 예배에 정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자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왜 받는 거예요? 그냥 직분 하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받았구만.
내가 뭐 했으니까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 맞는 그 의도를 주님께서 그 직분을 준 이유를 또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왜 주는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재능대로 주고 떠났기만 했지 아무것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5달란트 소유자, 2달란트 소유자는 장사라여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이윤을 남겼을까?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의 소유자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금이라도,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이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마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알지 못하면 뭐예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나는 뭐예요? 곧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뭐예요? 뭐 학벌입니까? 아니면 누가 아는 어떤 잡지식이에요? 백과사전에 나온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주인을 몰랐던 악한 종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결국 그의 끝 마무리는 심판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날에 책망받고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하였다 해서 어디예요?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승진과 재물과 명예와 성공, 내 기업, 내 가정에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물론 제가 제 딸한테도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니? 그러면 우리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너라고 해요. 너. 아니. 나라고 하라고. 아빠. 아니. 루리. 아,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니? 루리. 그래요. 또는 우리라고 하고. 그럼 예수님은 루리의 뭐 때문에 돌아가셨니? 우리의 죄. 그래요. 그럼 어디에 돌아가셨니? 십자가. 그래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 그 영혼은 듣고 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갖고 있는 잣대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또 영성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과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순결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를 참으로 만난 성도의 인생이 어떠해야 함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날에 우리 모두 탁 주님이 왔을 때 1달란트 소유자처럼 주님이 드디어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두렵고 또 창피하고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런 소유자 그리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한 달란트 소유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5달란트, 2달란트 소유자의 종이 되어 반드시 선한 결과물을, 수많은 열매를 맺는 바르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품고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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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또한 그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뜻 제대로 파악하여 반드시 이익을 내는 5달란트, 2달란트 소유자 같은 종들이 되는 우리 일사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진리 안에 참된 복으로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